자, 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의미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능력과 삶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셋째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며 다가올 세상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구비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될 때에만이 그 달려왔던 길들을 마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도우시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의 앞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의 모든 공격들과 또 책략과 계략들을 드러내 주시고 대비케 해주시며 분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잘 구비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잘 무장됨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삶의 안정과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진리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극복하려면입니다. 사람이 웃는다고 다 웃는 것이 아니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에 드러난 부분들이 다가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날수가 일단은 짧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긴 여정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드물겠죠.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마저도 고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고난을 잘 극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고난에 대한
그런 그 주제는 인생의 본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고 또 현재 걸어가고 있는 역경, 고난 이 부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냐 문제겠죠. 웃을 때가 많을 것인가 아니면 침울해할 때가 많은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경험해 보십시오. 한번 활짝 웃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그렇게 흘려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존재 목적을 이룰 때에 또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지 않을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과 더불어서 그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충동질하고 있는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모든 부정적인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역경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사탄, 이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마귀는요 아주 깊게 개입을 해서 크게 돕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죠. 그 과정은 많은 부분 고난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역경이 차지하게 되집니다. 고난은 달가운 주제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견고해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도 제한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데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결론에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위로부터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 살아갈 소망이 더 견고해지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고난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대상 가운데 가난이 있고요. 배움의 대상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가난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 또 고난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 그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난을 잘 배워야 되고 고난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 대한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리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의
과제 가운데 하나,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 다시 말하면 초림과 재림이지요. 그러면 초림에 대해서 잘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공부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발자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지 않은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동일한 시험을 앞으로 겪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함이에요. 돕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이고요.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돼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죠. 죄가 없으신 그분마저도 온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순종을 통하여 가능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충실하게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 고난에 대한 교리, 그것을 잘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고난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있겠죠.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광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에는 고난이 포함된 것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예비해 놓으신 상속을 주시기 위함인 것인데요, 다가오는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10 성읍을 통치할 사람도 나올 것이고요, 5 성읍을 통치할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는 여러분의 모든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고난에 대한 교리를 잘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하여 전달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당사자가 고난에 처하게 하시지요. 고난의 교리를 잘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견고해지고 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고난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고난에서 건져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온전히 수행되어 모든 이방인들로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려 하심이며, 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느니라.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음을 빙자해서 수많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 변개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아닌, 하나님의 진리가 전혀 아닌 그런 그 신념들을 주입시킴으로 인해서 시간은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지만요, 심지어는 물질도 자신의 생애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지만 결국은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한 신념으로 그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소프트웨어예요. 교육, 문화, 철학, 행정, 통치, 군사,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영원히 지속될 가치가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것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지요. 생명도 한계가 있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생은 수단이에요. 이 생은 거푸집입니다. 실제 건물은 다가오는 세상이에요. 나는 그 믿음의 체계가 정립이 되었는가?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과정마다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목적을 둔 사람이지요. 뚜렷한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 가운데 설정해 놓은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던 후나 여전히 자신의 뜻은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이 생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목적도,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도, 열심히 종교 생활에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오직 이 생뿐이에요. 이 생에 대한 불편함과 이 생에 대한 결핍, 그것만 해결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진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생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고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성경에서 기록되고 가르쳐 주시는 고난에 대한 교리를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얻게 되는 고생은요, 성경에서 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으로 얻게 되어지는
인생에 있어서의 쓴뿌리를 거두는 모든 고생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고난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발생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찾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목적이라고요. 분명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귀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믿음의 여정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중단될 수 있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높이 더 높이 세워주실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잘 배운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고난을 당할 때 고난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두가 다 잘 인정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충격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에 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지금 내가 고난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자체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높은 것들 이것을 다 깎아서 다 평탄대로로 만들어서 신장로로 만드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때로는요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해서 높은 계속되어지는 언덕을 올라가야만 되고요. 거기에서는 강력한 허벅지 근육이 받쳐줘야 되겠죠. 또는 어디가 끝인지 모를 깊은 골짜기로 그렇게 통과해 내려가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지요.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을 기도하죠? 배워야 됩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바울은 그 고난에 처했을 때요.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기도 가운데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나의 선을 완성하기 위한 일이에요. 좋아 보이는 일이 있고 나빠 보이는 일이지 나쁜 일은 없습니다.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슬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슬픔을 주시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병이 필요하기에 병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이 필요하기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잘 무장하게 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이제 오실 때에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시킬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하죠?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 그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무던히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는 견딜란다 그렇게 고집부리지 마시고 즉시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고난이 하나라도 헛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느낌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형성되어진 그 믿음의 여정에서요, 계속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빚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빚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잘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선적으로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피하고 봅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거 훈련받아야 돼요.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요, 별것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져버려요. 발전이 없습니다. 연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계속되겠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성공할 것이고요.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나고자로 남게 될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극복이 돼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적극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8절 보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마귀의 편에서 얼마나 적극적인지 한번 보세요. 최상위 포획자가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당히 달리는 사자나 표범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냥감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을 한번 목표로 삼았을 때는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번 노렸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아는 것은 마귀가 공격했을 때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는요, 그 상대방은 상상 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대적이 돼버리는 것이야. 그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끝내야 돼요. 전심전력으로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똑같이요. 마귀가 가장 강력한 힘을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온다면 똑같은 공격 수준으로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도망가지 말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알미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세요. 그런데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절대 진리가 되고 계세요? 절대 진리가 되십니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되어지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지요. 이것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만이 얻게 되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요, 계속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그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정복당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믿은 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정복당해요. 정복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한번 봤죠? 배워야 됩니다. 확장하세요. 성경과 연결시키세요. 자유는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내므로 인해서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도 그렇고 정치적 자유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데 있어서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이를 꽉 앙다물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의 의지력을 믿고 그렇게 굳세게 헤쳐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용수철을 꽉꽉 눌러붙일 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폭발할 때는 수배, 수십 배의 폭발력을 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굳게 서 있으라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특히 마귀와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귀는요,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 싸우되 혈과 육의 차원에서 싸우라고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으로 끝나게 만들고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증오심으로 끝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마지막이 되어야 되죠.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것을 무장하지 않고서는 시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할 때만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잘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날은요, 악한 날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한 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느 경륜의 때보다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저항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맞이하는 고난 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고생, 피로,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닥치는 고난, 그리고 말미암는 희생, 대가,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악한 날을 잘 대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평가절하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잘 배우고 아는지 모르지만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보편적이에요. 고난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왜 동일한 고난을 당하죠? 동일한 주를 섬기니까 그래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동일한 주를 섬기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6,000년간 상대해왔던 챔피언이에요. 그 챔피언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노력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뜻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야 되죠.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 나만이 당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특별히 너만 더 고생하는 것이라고,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면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십자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길면 길수록요, 그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고 났을 때에 그보다 더 이상 실력자가 없습니다. 미분 적분의 문제를, 그 문제 하나를 풀므로 인해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 통일시키는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예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적용되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바로 고난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마귀는 어떤 것도 나에게 대해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력한 울부짖는 사자라 한다 하더라도, 백수의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어요. 사자의 굴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결과 그 위대한 간증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증거로서 제시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내가 육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연약하고요, 얼마나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인지를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방에 나를 들여보낼 때, 그 고난의 골짜기에 나를 넣어주실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시고 극복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쓴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이 뒤틀리고 지금까지 그나마 형성된 믿음마저도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의 교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교리를 잘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가난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시고요, 고난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이 올 때 그 결과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교리, 고난은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냐 배울 수 있어야 되죠.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고난은 시작이 있습니다. 고난은 과정이 있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평온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리 안정된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고난이 없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살펴보세요.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 편이 되세요. 알코올을 제일 잘 치유할 수 있는, 알코올 중독을 제일 잘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AA 클럽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입니다.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클럽에서 해주는 거예요. 동병상련입니다.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없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요. 나는 지금 양반이에요.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동일한 주를 섬기면서 동시에 동일한 주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주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한복판을 지금 걸어가고 통과하고 있는 그 형제를 내 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고난을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평온하다고 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지금 내가 현재 고난 중에 있습니까?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내 생을 패배감 가운데서 마칠 것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고난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길어도. 요즘은 육군 훈련 4주입니까? 4주면 끝난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4주면 끝나요. 자대 배치돼도 18개월. 그러니까 끝난다고요. 언제가 힘들죠? 이거 끝날 것 같지 않다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고 심지어는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난에 대한 교리,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다 내다보세요. 시험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거푸집이에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상과 유혹과 보상과 5가지 면류관으로 대표되어지는 통치권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에 대해서 잘 연구해야 돼요.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되도록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받은 고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요, 너무나 무겁다고요. 너무나 힘들다고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진리로 무장했을 때에 그 시험에, 그 고난의 무게는 변한 적이 없는데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상황과 여건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내 관점에서는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을,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래요.
잠깐 받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3년 지속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죠. 잠깐이에요. 잠깐이라고요.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무거운 것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렇죠? 영원한 영광의 비중, 그것이 나의 것으로 예비되은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요, 모든 것들은 다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잠정적으로 다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당하기 전과 고난을 당한 후의 유익에 대해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 고백 잘 못합니다. 고난이 시작된 사람 잘 못해요. 고난이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나 일단 고난이 허락되어지는 경우에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겠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 고백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뭘 배웠죠? 고난의 교리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지금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내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여건들 지냈죠? 그 당시에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고요. 정말로 이대로 다 끝날 것 같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극복하게 해주셨죠. 이제는 그것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전투 시절에 겪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이제는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많은 포획물 획득하고 훈장들이 수여되었을 때요, 그 일들은 계속해서 동료 전우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간증들이에요. 그 일들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그 사자의 입에서 구출해내는 사건, 바울이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주신 그 기적, 그걸 잊을 수가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하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겸손한 상태가 유지되고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나는 나의 모든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모든 요인들 다 보고해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던져 버린 적이 있는 것인가? 내가 갖고 있지 않고 그 결과 나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인가?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는 더욱더 견고한 힘으로
외투가 벗겨지지 않도록 몸싸지고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 언제 더 깊어지고 언제 더 친밀해지고 언제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강건해지는 것인가? 고난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세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목격했는가? 다른 사람은 볼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 일어난 고난이니까.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내 눈으로 본 것이에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고 낸 것입니다. 나는 보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 앞으로 몇 번의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닥친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그 고난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진리는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은 내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보다 더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보다 더 강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고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시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강권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임을 주님께서 천명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보편적인 사실이며 또 고난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분명한 사실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가르쳐 주신 고난에 대한 교리를 마음에 잘 결합하고 진리로 매일매일마다 기억하며 맡겨주신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그 진리의 과정들을 잘 극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모두는 더 견고해지고 더 확고히 세워지며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잘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각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자신의 모든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고난의 역경들을 통하여 잘 극복해야 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하는 분량에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